네, 오늘은 그 사사기 8장을 통해서 또 기도원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다루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기도원의 이제 마지막 장면이죠. 기도원이 이제 죽는 이 같은 장면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사사기 8장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이 교훈은 제가 나름대로 이제 정한 이 사사기 8장에 대한 제목을 정해봤는데요. 순종하는 사람은 유순한 대답을 한다. 순종하는 사람은 유순한 대답을 한다. 라는 제목으로 사사기 8장을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 지난주에 우리가 사사기 7장을 살펴볼 때 사사기 7장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요, 23절부터 25절까지를 보면 이제 이 기드온과 300 용사가 이제 그 미디안 진영에 내려가서 그들을 이제 새벽에 급습했습니다. 기습 공격을 해서 이 미디안 그 군사들이 깜짝 놀라서 다 이제 달아나게 되었죠. 그러면서 자기들이 스스로 자기들끼리 서로 이제 치고 이렇게 공격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달아나는 중에 이제 그 모습을 보고는 이제 그 300명이서 그 14만 5천 명을 다 쫓아가서 죽일 수가 없으니까 이제 맨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7장 23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 기드온이 300명으로는 달아나는 이 사람들을 다 추격해서 죽일 수가 없으니까 빨리 이제 기별을 해서 그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는 지금 그 기드온이 속한 지파이기 때문에 먼저 준비하고 있었죠. 그 지금 3만 2천 명이 왔다가 돌아간 그 사람들이 이미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별을 했을 때 그들이 이제 쫓아와서 이 지금 달아나고 있는 미디안 이 군대를 갖다가 지금 공격하고 이제 다 이렇게 죽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24절에 보시면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바위에서 죽이고 스앱은 스앱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앱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그래서 보시면 이제 우리가 이 지도를 보시면 지금 기드온이 이제 저 위에 있지 않습니까? 기드온이라는 이름이 보이시죠? 거기가 지금 므낫세 지파의 경계, 스불론과의 그 경계에 기드온이 살았던 기드온의 고향이 오브라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지금 거기서 보이신 것처럼 지금 이렇게 노란색으로 스불론 지파라고 써 있는 그 지역이 이스라엘 평원입니다. 이스라엘 골짜기라고도 하고요. 굉장히 넓고 이렇게 평야지대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이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이제 장막을 치고 지금 공격을 해서 이제 그 이스라엘 점령하려고 지금 모여 있는 것이죠. 현재 이 기드온은 그 밑에서 지금 이 스불론 지파라고 써 있는 그 이스라엘 골짜기 바로 밑에서 이제 그 진을 치고 이제 그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공격을 해 나가니까 그 미디안 백성들이 미디안 군대가 이제 다시 요단강을 따라서 이제 내려가야만 그들이 살 수 있으니까 자기네 그 이 갓지파 옆으로 해서 지금 이렇게 도망갈 수 있으니까 지금 그쪽으로 이렇게 요단강을 통해서 지금 내려오려고 이렇게 도망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기드온은 이 므낫세 지파였기 때문에 지금 이들이 도망가는 그 어디로 도망가는지를 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 지형을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에게 기별을 해서 이들이 지금 어디로 도망치고 있으니까 그 길을 막아서
어차피 그들이 이제 자기네 나라로 도망치려면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니까 요단강 나루턱에 딱 지키고 있다가 오는 대로 잡아서 죽이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위에서는 지금 스불론과 아셀과 납달리와 이 아셀과 그리고 므낫세 지파가 그냥 공격해서 계속 쫓아가니까 이들이 이제 도하여든 뒤로 다 죽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전쟁을 지금 300명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줄이셔서 300명이 공격하게 하셨는데 이 13만 5천 명을 죽이는 데 있어서는 이스라엘 그 여러 지파들이 함께 공격을 해서 지금 승리를 거두게 된 것이죠. 300명은 어느 때만 사용됐습니까? 기습공격할 때만 사용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300명이 자기들을 자랑할 수 없겠죠. 모든 이제 여러 지파들이 함께해서 이겼으니까요. 그들을 물리쳤으니까. 자, 그리고 이제 8장으로 넘어오게 됐습니다. 8장으로 넘어와서 보니까 이제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기드온의 기별을 받고 얼른 가서 이 미디안 군사가 도망가는 길목을 딱 사로잡아서 거기서 오는 대로 다 잡아갖고 죽이다가 그 두 명의 그 장군을 잡은 것이죠. 오렙과 스앱을 잡아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를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불평을 한 거예요. 아니, 처음부터 우리에게 기별을 해서 함께 전쟁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어떻게 우리를 쏙 빼놓고 그렇게 너희들끼리 당신 혼자서 이렇게 하냐 하고 불평을 해야 된 겁니다. 근데 1절에 보시면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냥 불평만 해댄 것이 아니라 화를 낸 거예요. 큰 소리를 치고 화를 낸 거예요. 정말로 왜 우리를 빼놨냐 하고 이렇게 이 기드온에게 싸우려고 다툰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잘 알듯이 지금 이 전쟁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사실 므낫세 지파에서만 3만 2천 명이 이렇게 일어났는데 그것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다 돌려보냈지 않습니까? 그리고 300명만 남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300명만 남기게 하셔서 므낫세 지파도 이 전쟁에 다 들어오지 못하고 300명만 들어왔는데 에브라임 지파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좀 이 기드온의 마음 속에 억울한 마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었는데 라고 그가 변명도 할 수 있었고 또는 오히려 그가 더 큰 소리로다가 그 에브라임 지파에게 당신들을 내가 불러서 이렇게 써준 것만 해도 감사할 줄 알아야지 하면서 큰 소리를 칠 수 있었었는데 이 지금 기드온은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왜냐하면 기드온이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전쟁을 자기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고 또 자기와 함께 했던 300명의 힘으로 이 전쟁을 이긴 것이 아니고 이 13만 5천 명이라고 하는 이 큰 대군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기드온은 그 일에 대해서 자기의 어떤 입장이나 자기의 공로, 자기의 권위를 나타낼 마음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드온은 그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전쟁을 할 때 그 기드온 자신을 불러서 사용하신 것이나 또 300명을 불러서 사용하신 이것들이 결코 누가 누구에게 이렇게 공로를 돌리고 누가 자랑하려고 지금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신 것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 에브라임 지파가 이렇게 자기에게 막 공격해오고 큰 소리를 치고 막 화를 내도 거기에 대해서 전혀 거기에 대응하는데 큰 소리로 대응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 봐야 내가 자랑할 것이 없으니까 그냥 그 상태에서 에브라임 지파에게 유순한 대답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뭐라고 대답했냐면요. 1절에 보시면 2절에 보시면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가 되겠느냐 하니라. 지금 이 기드온이 한 말을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전쟁은 기드온이 다 한 거잖아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드온이 다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자기를 전혀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전혀 드러낼 이유가 없었죠.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가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가 이 전쟁에 나섰기 때문에 자기에게 공로를 돌릴 이유가 조금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내 입장, 내 공로, 내 권위를 내세울 게 없는데 그걸 주장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당신들, 에브라임 사람들, 당신들이 한 일을 보십시오. 얼마나 큰 일을 했습니까? 당신들이 일을 다 한 겁니다 하고 양보를 한 거죠. 그렇게 해도 기드온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어차피 자기의 공로가 아니니까.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은 그와 같이 자기의 어떤 자기를 드러내거나 자기를 높이거나 자기를 이렇게 자랑할 그 같은 마음이 조금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 지금 기드온이 2절 끝에 보시면, 아니 3절 끝에 보시면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기드온이 이렇게 편안하게 그 자기의 그 같은 입장이나 자기를 높이고 싶거나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모든 공로를 다 이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다 돌렸을 때 다툼이 일어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아무런 다툼이 날 필요도 없었고 전혀 거기 갈등이 일어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한번 야고보서 한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네, 여기 손을 넣으시고 야고보서 4장을 열어보시면요, 1절과 2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과 2절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운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네. 여기 보시면 이 다툼이, 사람들과의 갈등, 다툼, 시기, 서로 이렇게 막 이 같은 불평, 불만,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 나온다 그러냐면 1절에 보시면 정욕으로 나오는 걸, 정욕으로. 자기 욕심 때문에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고 나를 높이고 내가 좀 이렇게 주장하고 싶고 내가 인정받고 싶은 그 같은 욕심 때문에, 그 정욕 때문에 다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욕심이 없으면 다툴 게 없어요. 지금 우리가 본문에서 사사기 8장에서 보면 기드온이 지금 에브라임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들이 지금 왜 이 기드온에게 화를 냈습니까? 왜 다투려고 했습니까? 자기 욕심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욕심 때문에. 어떤 욕심이죠? 우리가 이 전쟁에서 좀 공을 세웠다. 우리가 이렇게 큰 공을 세웠다는 이와 같은 인정을 받아야 됐는데 그걸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기드온 당신 혼자서 일을 다 한 거요 하고 이 정욕으로 다툼이 나온 것이죠. 욕심을 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욕심을 내고 자기들을 높이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으로 이 기드온에게 와서 막 큰 소리를 쳤지만 기드온이 그런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욕심을 부리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편안하게 그러냐 하고 조용한 목소리로 모든 공을 다 기드온에게, 그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다 돌려주니까 다툼이 생기지 않은 거죠. 갈등이 일어날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나에게 주셨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나는 다만 그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것들을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 사람은 자기를 드러낼 이유가 없기 때문에,
자기를 자랑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 욕심을 낼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만 드러나면 되니까요. 그러니까 대답을, 과격한 대답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유순한 대답을 할 수 있죠. 뭐 내가 드러나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어떤 욕심이 있고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 어떤 마음으로 어떤 일을 했다면, 다른 사람이 내 공로를 취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이 내 영광을 나눠 갖자고 하면 당연히 그것이 기분 나쁘고 화가 나는 일이죠. 왜 당신이 왜 내 걸 갖다 뺏어가려 하냐고 당연히 다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툼은, 이 같은 다툼은 정욕에서 나는 것이고 욕심에서 나는 것이고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에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정말 순종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내가 믿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면 나의 모든 행위와 내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주장하시며, 나는 다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면 내가 순종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나아갔을 뿐이다라고 고백을 한다면, 그런 사람이라면 유순한 대답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 잠언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잠언 15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장 1절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네, 잠언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합니다. 지금 이 기드온이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유순한 대답을 했더니 다툼이 그쳐졌습니다. 더 이상 싸울 이유가 없죠. 모든 공로를 기드온이 다 에브라임 사람들 다 넘겨버렸으니까. 지금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이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다는 말은요, 여기 굉장히 이게 좀 큰 거예요. 포도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혹시 알지 모르겠지만, 이 만물 포도 포도가 이제 처음 열매를 맺어서 딱 맺었을 때 그 포도 다 걷고 이제 끝에 남은 찌끄레기죠. 찌끄레기 같은 그 포도하고 당연히 다르죠. 만물 포도가 훨씬 더 알도 좋고 당도도 높고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기드온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에브라임의 찌꺼기 포도가 이 아비에셀, 즉 기드온 집안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않냐 하고 완전히 이걸 갖다가 자기가 갖다가 겸손하게 만들고 에브라임 사람들을 높여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포도 농사를 많이 짓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말을 하면 뭐 다 알아듣는 거죠. 그 찌끄레기 같은 포도가 아비에셀의 제일 좋은 포도보다 훨씬 낫다니, 이거 뭐 엄청난 칭찬을 해준 것입니다. 인정을 해준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기드온이 뭐라고 또 말을 하냐면, 이게 3절에서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으니,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 방백을 너희들 손에 넘겨주지 않으셨느냐?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지 않느냐? 내가 한 일은 뭐 아무것도 없다. 그 다음에 보세요.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가 되겠느냐? 이 기드온은 자기를 드러낼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자기를 사용하신 게 분명했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를 드러낼 필요가 없었습니다. 충분히 에브라임 사람들을 다 높여주고 그들에게 공적을 다 돌려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같은 사람이 인정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이 기드온은 전혀 거기에 대해서 상관없이 모든 공로를 다 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그것만으로 자기들이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다툴 필요가 없으니까, 거기에서 그들은 이 다툼을 그치게 됐던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야고보서 4장을 보았었는데 4장 10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 앞에서 너희를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세요. 기드온이 이 에브라임 사람 앞에서 자기를 완전히 낮췄고 완전히 정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자기를 이렇게 정말 바닥에다 이렇게 깔아서 엎드려서 모든 공을 다 에브라임에게 돌렸지만 아무도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 잘했다고 기록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아무도 에브라임 사람보다 기드온이 모든 일을 했다고 다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낮추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높이려고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높이려고 하면요, 하나님께서 그를 낮추시겠지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면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했다고 나를 높이면 하나님께서 그를 겸손하게 만드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지금 기드온의 모습이 바로 순종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사람이라면 이와 같이 모든 걸 다, 모든 공로를 나에게 돌리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돌릴 수 있으며, 그렇게 해도 그가 조금 더 억울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알아주시기 때문에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마음껏 낮춰도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면 그게 진짜니까 전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도 쓰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관심을 가지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내려놓으시면 하나님께서 마땅히 그가 인정받을 자를 인정해 주시고 높임받을 자를 높여주시며 하나님께서 칭찬할 자를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내가 나를 어떤 사람으로 사람들 앞에 드러내느냐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자기들을 인정해 달라고 막 와서 큰 소리를 쳤던 것이죠. 근데 가만히 보면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렇게 불평이 많았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나중에도 보면요,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둘로 나눠지게 되거든요.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나눠지는데, 여로보암이 바로 에브라임 사람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이 북왕국의 중심 지파가 되거든요. 그리고 남왕국은 유다가 중심 지파가 되고.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렇게 막 불평도 많고 또 이렇게 도전도 많이 하고 다투기도 하고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성경에서 보면은 에브라임 지파들이 불평하는데 많이 참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보다는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가. 사실 지금 에브라임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 기드온과 300용사가 한 것들이 다 보이잖아요. 뻔히 알고 있으면서 그것을 그렇게 자기들이 나서 공을 가로채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죠. 네, 이제 본문 5절에 보시면 이제 이 기드온이 달아나는 지금 미디안 군사들을 추격하고 있습니다. 그 용사들과 함께 추격을 하는데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미 죽었어요. 사실은요. 지금 아셀과 뭐 이렇게 그런 다른 지파들 또 이 에브라임 지파에 의해서 그 군사가 12만 명이 이미 죽었습니다. 근데 남은 이제 15,000명이 도망가는데 15,000명도 굉장히 많은 것이죠. 많은 숫자죠. 그럼 많은 15,000명의 패잔병들이 막 도망가고 있는데 끝까지 가서 그들을 추격해서 그들을 죽이지 않으면 다시 공격해 올 거니까 뻔하니까 이 기드온이 그냥 두지 않고 끝까지 추격했습니다. 근데 굉장히 피곤하죠. 지금 지금 기드온이 추격한 이 거리가 꽤 됩니다. 보시면 여기 지금 다볼산 밑에 여기가 지금 이스라엘 평원이거든요.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지금 전쟁에서 지금 이렇게 내려와서 지금 이 에브라임 지파가 지금 나루토를 지키고 여기서 지금 내려오는 이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고 그리고 도망가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까지 수고까지 지금 내려왔어요. 전쟁을 하면서 여기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굉장히 피곤한 상태로 지금 내려왔고 이제 쉬어도 될 만한 곳인데 이미 전쟁에서 승리했으니까. 그런데 이 기드온은 여기서 멈추면 안 되는 것이었어요. 끝까지 가서
이 세바와 살문나라는 이 미디안 족속의 왕들을 죽여야만 다시 재공격해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완전히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이 용사들과 함께 끝까지 쉽게 내려간 것입니다. 내려가다 보니까 숫곳에 가서 숫곳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5절에 보니까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네, 그 지도를 조금 더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지금 여기는 여기는 지금 산지예요, 산지. 이게 해발이 되게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요단강은 해발이라고 보면 요단강 해발로 보면요, 해발 0m라고 하면은 이게 한 700m 가까이 됩니다. 예루살렘이 700고지가 좀 넘거든요, 해발이. 그리고 요 보시면 이제 밑에 이게 사해가 있는데 사해는 해발보다 400m 더 낮습니다. 그러니까 요단강도 굉장히 해발이 낮은 것이죠. 그래서 이 요단강에서부터 여기서 보시면 이쪽 지금 여기가 문하세 산지고요, 여기가 에브라임 산지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이 미디안 사람들은요, 요 요단강을 따라서 쭉 올라와갖고 여기는 산이고 여기가 지금 이스라엘 골짜기거든요. 여기 이스라엘 골짜기는 그냥 낮습니다. 그냥. 그래서 산을 올라가지 않고 평지를 쭉 요단강에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거기서 전쟁을 하고 싶었던 것이죠. 산으로 올라가면 너무 힘드니까. 14만 5천 명이 산으로 올라간다는 게 말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저 이스라엘 평지로 가서 거기서 전쟁을 한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이 사람들은 이 골짜기를 따라서 지금 이렇게 막 내려서 전쟁을 해서 지금 이렇게 도망가고 있는 걸 따라온 거예요. 따라와서 지금 여기 숫곳에 와 있는 겁니다. 숫곳에. 요단강을 건너서 숫곳에 와서 이 숫곳에서 지금 지쳐 있으니까 전쟁하고 정신없이 달려와서 쉬지 못하고 달려와서 숫곳에 가서 거기에서 이제 숫곳 방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자, 이 미디안의 왕인 세바와 살문나가 지금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히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숫곳 사람들에게 지금 기드온은 요청을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 세바와 살문나를 쫓아가서 죽일 테니까 우리들에게 좀 이렇게 도와주라. 떡을 좀 줘서 먹고 힘을 내서 이들을 공격해서 세바와 살문나를 죽일 수 있도록 도와달라. 이렇게 요청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바와 살문나가 계속해서 지금 이스라엘 땅, 지금 여기 숫곳 사람들도 많은 고통을 당했을 거예요. 더 많이 당했죠. 요단강 서쪽보다 요단강 동쪽이 더 가까우니까 훨씬 더 많은 고통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때 이 기드온이 그러니까 이 세바와 살문나를 내가 잡아올 테니까 떡을 달라 했을 때 떡을 주고 그래 가서 잡아오시오 이렇게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 숫곳 사람들이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고 뭐라고 대답했냐면 6절에서 보니까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못 믿겠다는 것이죠. 기드온, 우리가 당신을 어떻게 믿냐? 무슨 소리냐? 세바와 살문나가 지금 도망쳤는데 당신이 가서 잡는다는 보장이 어딨냐? 지금 안 그래도 우리는 지금 미디안 사람들한테 많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만약에 당신이 가서 세바와 살문나를 못 잡고 허탕치고 돌아오게 된다면 이제 그들이 우리가 당신을 도와준 걸 알고 그들이 다시 군사를 집결해서 모아서 다시 공격해오면 우리만 손해를 보는데 우리만 더 고통을 당할 텐데 우리가 왜 당신을 도와주냐? 이렇게 지금 기드온에게 말한 것입니다. 저도 잘 이해가 안 되지만 하여튼 이 숫곳의 이 방백들, 이 숫곳의 이 지도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기드온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루아침에 지금 하룻밤새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군대를 300명이 무찔렀거든요. 이거 누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미 소문은 금방 퍼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숫곳 사람들이 그걸 생각했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이와 기도를 통해서 미디안을 완전히 전멸시키시는 것들을 금방 알 수 있었었는데 그들은 그런 눈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와 같은 행하심을 보기보다는
자기들의 지금 처해 있는 그 환경, 자기들이 놓여 있는 그 이 상황을 갖다가 더 거기에 치중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들이 순종하지 못하는 이 같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대답을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유순하게 대답하지 못하고 과격하게 한 것이죠. 지금 기드온, 당신이 지금 세바와 살문나를 잡는다고? 아이고, 그런 소리 하지 마 하고 이렇게 오히려 기드온을 비꼰 것이죠. 과격하게 대답해 준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기드온도 역시 화가 날 수밖에 없죠. 기드온이 7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도 거기에 동참하지 않고 오히려 비웃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기드온은 정확하고 명백하게 그가 말했던 것입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께서 내 손에 세바와 살문나를 주실 텐데 내가 그들을 잡아서 돌아오는 날에 너희들은 지금 한 이 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기드온이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가 그 숫곳에서 나와서 그 옆에 바로 있는 브니엘이라는, 브누엘로 되어 있는데 브니엘 같습니다. 브니엘이라고 하는 이 성에 가서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게 세바와 살문나를 잡으러 가는데 떡 좀 주시오 했더니 이 브니엘 사람들도 숫곳 사람들과 똑같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 너무너무 화가 나서 내가 돌아올 때 이 브누엘의 성에 있는 이 망루를 내가 다 무너뜨리겠다. 성에 있는 망루를 무너뜨리는 것은요, 그 성이 함락됐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망루는 그 성이 있으면 이 성의 성벽에 가장 높이 올려 세워서 그 망루에 올라가서 보면 적군이 오는지 안 오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어요. 제일 높은 탑이니까. 그 망루에 딱 망루는 탑이기 때문에 거기 몇 사람이 올라가고 이렇게 계속 살펴보거든요. 근데 그 망루가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적군을 살펴볼 수가 없는 거예요. 대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망루를 내가 헐어버리겠다는 말은 그 성이 이미 기능을 잃어버리게 만들겠다. 그렇게 이제 말하고 지금 이 기드온이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그 순종하는 사람과 순종하지 않는 사람의 대답이 이와 같이 극명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드온은 그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모든 공로와 모든 것들을 다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넘겨주어도 상관이 없을 만큼 유순한 대답을 했지만 지금 숫곳 사람과 이 브누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과격한 대답을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다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기드온과 그 숫곳 사람들 또 브누엘 사람들이 다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근데 참 놀랍게도요, 10절에 보면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시면 그들이 안심하고 있었어요. 이제 갈골까지 갔기 때문에 이제 이미 이제 멀리 떠났기 때문에 전쟁은 다 끝났다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자기들이 무사히 전장에서 빠져나와서 이제 자기들이 안심하게 되었다고 편안하게 15,000명과 함께 편안하게 안심하고 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기드온과 300용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냐면 거기까지 쉬지 않고 쫓아간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이 쉬고 있는 틈에 그냥 기습해버린 것이죠. 전혀 무방비 상태로 있는 그들을 여기까지 쫓아올 리가 없다 하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그들은 공격을 당했기 때문에 15,000명이 완전히 다 죽임을 당하고 그 왕인 세바와 살문나가 붙잡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 기드온이 이 세바와 살문나를 붙잡아서 돌아옵니다. 근데 어디를 들려야겠죠?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숫곳과 브누엘을 들려야 했습니다. 그들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내가 세바와 살문나를 잡아오는 날에는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겠다고 말한 대로 그가 이 기드온은 숫곳에 가서 숫곳 사람 중 14절에 보니까 숫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신문하며 그가 숫곳의 방백들과 장로들 77명을 그에게 적어주었다 했습니다. 사실 지금 이 기드온은 숫곳의 방백, 이 지도자들과 귀족들과 이 장로들이 누군지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들을 정확히 잡아서 끌어내야 되는데 그들을 모르니까 한 소년을, 청년을 한 사람은 붙들어다가 신문을 한 거예요. 장로들과 이 지도자들의 귀족들의 이름을 대라 하고 77명의 이름을 받아낸 거죠. 이제 그들을 받아냈으니 이 백성들보다는 이 지도자들이 결정한 거니까 이 지도자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다 불러다가 그들을 그가 약속한 대로 가시와 찔레로 그들을 괴롭히게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분우엘에 가서 분우엘 그 망대를 헐고 그 성읍에 있는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사실 이 지금 숫곳과 분우엘은 갓지파 사람들이에요. 갓지파에 속해 있는 그 같은 지역이기 때문에 갓지파 사람들인데 그들이 이와 같이 그 주변 나라들에게 공격을 당하고 많은 또 이렇게 이방의 그 우상들을 섬기고 막 이런 과정 가운데 있다 보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바로 볼 수 있는 눈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 상황, 내가 지금 처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바라보고 그분을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이 숫곳 사람들과 분우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지금 기드온과 300용사가 그렇게 놀랍게 일을 하고 그 어마어마한 대군 14만 5천 명을 완전히 진멸한 것들을 보고 듣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못하는 이 어리석음이 어디서 나온 걸까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전혀 열려있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행하심을 전혀 발견할 수 없었던 이 숫곳 사람들과 분우엘 사람들의 이 어리석음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정말 내가 형편이 정말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듯이 정말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조금 더 느낄 수 없는 그와 같은 상황에 빠져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눈은 하나님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궁금해하고 찾아봐야 되고 그런 것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을 때 그것을 인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지금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했던 기드온이지만 그도 사람인지라 이제 이 큰 전쟁을 마치고 13만 5천 명을 완전히 진멸하고 거기 두 그 장수를 죽이고 또 이 세바와 살문나라가는 두 왕을 끌어다가 지금 자기 그 본거지로 이 오브라로 돌아왔기 때문에 이 기드온의 마음에도 교만함이 찾아들은 것입니다. 높아졌어요, 마음이. 그래 내가 참 잘했지 하는 이 교만함이 그에게 찾아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사람들에게 24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또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패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렸던 사슬이 있었더라. 지금 이제 이 기드온이 사람들에게 그들이 탈취한 물건 중에서 금 귀고리, 이 미디안 사람들이 하고 있었던 이게 금 장식인데요. 이게 뭐 코골이라는 말도 있고 귀고리라는 말도 있는데 금 장식이었어요. 금 장식을
나에게 주라. 다른 건 다 가져도 좋으니까 금 장식만 나한테 주라 하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뺏은 거니까 내 걸 주는 게 아니라 탈취한 물건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그냥 금 장식만 달라고 하니까 그걸 다 이 기드온에게 주었습니다. 근데 그가 받은 금의 무게가 1700세겔인데 약 20kg 정도 된다. 20kg. 20kg이면 여러분 쌀 20kg짜리 생각하시면 금이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금이 쌀 20kg짜리 푸대를 생각하시면 금을 그만큼 순금을 그렇게 갖고 있다 생각하면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렇게 많은 금을 이제 가지고는 그것으로 에봇을 하나 만듭니다. 에봇이 무엇이죠? 대제사장이 맨 겉에 있는 조끼와 같은 것, 앞치마와 같이 양 앞뒤판으로 되어 있는 건데요. 조끼와도 같고, 앞치마도 같은 그렇게 생긴 그 대제사장만 입을 수 있는 것 같은 옷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금으로 하나를 본떠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자기의 성, 그 오브라의 성에다가 이렇게 두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것을 볼 때 얼마나 그 마음에 유혹이 됩니까? 이야, 저게 바로 기드온이 승리한 거야. 승리를 기념하는 거야. 처음에 이렇게 말했다가도 저기 가서 내가 절하면, 저기다가 내가 분향을 하면 나에게도 그 같은 용기와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도와주실 거야. 이 엄청나게 사람이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보면 그것을 음란히 섬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상처럼 섬겼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드온은 40년 동안 사사로 다스렸고 그동안 평온했는데요. 기드온에게 또 한 가지 이와 같이 지금 금으로 만든 에봇을 만든 것 이것 말고도 이 기드온에게는 여러 아내가 있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많았다. 이건 이제 굉장히 잘못된 그 모습이죠. 하나님께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가정을 이루도록 말씀하셨는데 기드온은 여러 아내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아내에게서 낳은 자식이 70명이나 있었던 거예요. 아들이 70명이 아들이. 딸까지 포함하면 몇 명인지 모르겠습니다. 엄청난 자녀를 두었죠. 그리고 지금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아비멜렉은 그 아버지가 왕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왕이다. 또 뭐 왕의 아버지 이런 말도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 아비멜렉은 아마 이 기드온의 아들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아비멜렉이라고 이름을 지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아비멜렉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아비멜렉이 그 세겜에 있는 첩에 의해서 태어난 아비멜렉이라는 이 아들이 있었던 것이죠. 세겜은 지금 이 므낫세 지파가 있으면요, 아까 봤죠. 므낫세 지파의 맨 북쪽 지역에 그 기드온의 성인 오브라가 있었고요. 세겜은 므낫세의 가장 남쪽 경계, 에브라임과 경계 지역이 바로 세겜입니다. 그 기드온이 자기 므낫세 지파의 여러 곳에 아마 첩을 두고 있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 만큼 지금 이와 같이 세겜에도 이 첩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이 기드온의 이와 같은 행실이 굉장히 바르지는 않았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을 받은 사사였고 용맹한 사람이었지만 그의 삶에서도 그 이와 같은 실수와 실패된 모습들도 함께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아비멜렉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뒤에 보시면 이제 이 아비멜렉이 8장에 보시면 9장에 보시면 이 아비멜렉에 의해서 이제 그 아들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이와 같은 참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야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온전한 순종이다. 온전한 순종. 기드온이 온전한 순종을 했을 때는 그가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가 어떤 권위를 가지려고 했을 때 그는 문제가 생겼던 것이죠.
이렇게 금으로 된 에봇도 만들게 되고 또 아내를 많이 두고 자식을 많이 두어서 그것이 결국은 그 이스라엘의 문제가 되어버리는 이와 같은 모습들을 보게 되면서 사람이 자기를 높이면 하나님께서 그를 낮출 수밖에 없고 사람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낮추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고 하시는 그 야고보서 4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 참 좋은 교훈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유순한 대답을 합니다. 그 사람이 유순한 대답을 하는지 아니면 과격한 대답을 하는지에 따라서 우리는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교회 앞에서 또 성도들과 함께 우리가 생각하는 가운데 나를 높이고 싶은 사람은 과격한 대답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는 나를 순종하는 위치에 놓고자 하는 사람은 부드럽고 유순한 대답을 하며 모든 공을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 돌릴 수 있는 그와 같은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